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빼내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준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격려하고 세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한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더 큰 학대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이 많이 낙심된 상태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갔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으며 왜 학대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지 않으시냐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모세의 마음을 10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를 보낸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바로의 복종에 흔들리지 말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에도 흔들리지 마라. 너는 오히려 너를 이곳으로 보낸 나에게 더 집중하거라. 내 말에 더 집중하거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지금 낙심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의 완악함 때문도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그 실질적인 이유는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그냥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 떨어질 수 있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그 아들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 따라 우리를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날마다 선인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길이요, 낙심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하는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그들에게도 알려주신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언약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리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4절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의 부르심에 대하여 혼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으로 보내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제 이루실 때가 되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들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낙심하게 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는 우리들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면 낙마하고 낙심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합력과 섭리해 주시는 주님인데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인데 반드시 약속한 것 따라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으실 것이고 죽어도 다시 신령한 영화로운 주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영생목랑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신사신 하나님 우리나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남는 삶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하고 있던 애굽에서 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종으로 하고 있는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요. 이것이 또한 모든 성경의 주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뭘 전하는 거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런 성경 보는 것은, 그런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경을 증거한 게 아니죠. 내 사상을 증거한 거예요. 내 철학을 증거한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 성경 신앙 서적이라고 하는 거 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신앙 서적을 읽는데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님을 찬양하자. 이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자.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책이 아닙니다. 자기 사상을 쓴 것이지. 그런 책들은 당장 버리시라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리시라고. 여러분들 영혼을 더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데 성경을 쓰신 이유를 모르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예수만을 증거하지 않아도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도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아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참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을 알고 성경을 통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제 입장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한번 감사의 역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무엇을 하니 이게 부흥의 교회가 아닌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흥의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부흥된 교회, 정말 주님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 함께해 주님께 또 감사하고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 구원의 주님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모을 때만 선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우리 평생에 늘 주님께, 구원의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공동체를 허락한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지 않을 때 이라쿵저라쿵 내 삶을 보면서 참 원망이 많아. 이라쿵저라쿵 참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요.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주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기 바빠요. 주님을 찬양하기 바쁘다고. 감사하기 바쁜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사가 또 물컹물컹 올라오네. 그냥. 예? 얼마나 감사해. 더 이상 주님께는 할 말이 없어.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밖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기도해? 감사합니다. 그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거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감사밖에 더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강태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다 넣어준다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담의 죄로 태어난 자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한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늙고 죽는 거,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사망을 이긴 자가 있냐고?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족에 떨어지는 거, 여기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바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불못에 하나님이 집어넣은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이제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되어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지금 다 정해진 거예요. 한 번 죽잖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불족에 떨어져 지내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당신 마음이 지금 지옥이잖아.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마음, 평안할 날이 있습니까? 안식함이 없잖아요. 말로는 난 평안해 하지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 속에 뭐가 평안이 있습니까? 항상 불안하지. 장래가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없다 그러지만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한지 알까? 하나님의 심맞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하시는데 그것을 앞으로 자기가 임할 형벌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돈 많아도 두렵잖아요. 건강해도 두렵고.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은 뭐 두려움 없이 좋을 줄 알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두렵잖아요.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두렵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죄를 말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텐데 우리에게 임한 그 형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예요. 애들은 솔직한 거예요. 태어나보니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내가 갖고서 지옥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적인 사람은 그게 종교를 찾는 거예요. 두려운데 뭔가 이게 신이 있어갖고 나는 벌 받아야 돼. 그 두려움이 안 떠나니까 조금이라도 좀 양 따라 살려고 그러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두렵냐 진짜. 돈도 많은데 지금. 하늘이 잘 풀렸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왜 이렇게 두렵냐고. 왜 이렇게 두렵죠? 하나님께 한번 그 마음을 내놓으면 알려주신다고.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꼭 원수마귀가 개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종교를 찾아라. 선행을 하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종교 찾아가지고 그 종교 가면 다 뭐예요? 이런 일을 하면 다 죄가 이제 탕감받고 이런 일을 하면 이제 지옥에서도 모면될 수 있다. 다시 환생할 때 지령이가 될 것을 그보다 좀 나은 뭐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속이면 네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양심적인 거야. 그게 양심적인 거라고. 사람이 정말 양심적이라면 나는 지옥 가게 생겼어. 이래야 돼. 난 죄인이야. 난 지옥 가게 생겼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찾아요?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종교 생활합니까?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야. 지옥이 없어요. 아,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 죽은 다음에 끝이지만 그 영혼이 막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그 짐승을 추앙하는 시대인데요. 막 개들 너무나 추앙해. 그래서 개가 죽으면 부디 너는 천국에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러고 있다고 지금. 너무 오바야. 하나님이 개를 사람과 가장 친근한 동물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는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랑만 구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은 개는 오직 주인이야. 주인 개를 떠나지가 않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로 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개 단어의 그 어원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하려면 개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오직 주인만 바라본다니까 진짜. 오직 주인만 바라봐요. 더구나 사랑받아봐요. 개는 거의 죽어갑니다. 아, 그거 하나는 만족이에요. 개는. 네, 오직. 그 주인 올 때 꾸러치는 거 봐요. 막. 네, 그렇게 학대해도 또 꾸러치는 개를 보십시오. 그거 조금만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께 입 나오는 우리들. 그 예배자가 아니야. 예배자가. 난 그래서 어느 생각해 봤어. 이 개는 왜 나만 자꾸 쳐다볼까? 아, 나만 쳐다보고도 그냥 딴 데 봐. 특히 우리 어서라고 하는 그 푸들과가 있어. 얘는 뭐 그냥 그 로디인지는 그 스피치과야. 놀면서도 안 봐. 놀면서도. 예? 눈을 떼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뭐 동물학자고 개 박사님은 아니지만 깨달은 거 있어. 개들이 왜 이렇게 주인만 바라보고 정말 하여튼 눈이 떨어져라 눈이 그냥 빠지라 그냥 주인만 바라봐. 그냥 개들은 오직 주인이야 오직.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면 가만히 있고 있다가 뭐 움직이면 또 같이 가고. 근데 어느 날 알려주더라고. 그거 알려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만 뚫어지게 바라보자는 밥을 못 먹어. 주인으로부터 밥이 나온단 말이야. 생명줄이란 말이야, 주인이. 그렇잖아요. 개는 또 주인 나갈 때 매달아 이렇게 목줄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줘야 먹는 거야. 주인이 줘야 하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주인만 바라보는 거야. 네,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는.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그냥 길을 쓰고 주인만 바라보는 거야. 네. 우리 영혼을 살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생각해야 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살 길이 없어. 세상 뉴스 보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교제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필요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밖에 없어.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행복하고 목말 이상의 어떤 거 없어도 항상 만족하며 살게 하는 유일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잖아요. 살고 봐야 된다고. 우리 영혼이 살고 봐야 돼요. 육신이 살고 보면 딴짓해. 영혼이 살고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 말씀을 듣고 봐야 된다. 그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낭만 근심이 아닙니다. 무슨 염려 근심입니까? 무슨. 다 주님께 맡기고요.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 주님을 찬양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개가 됩시다. 개처럼 삽시다. 저 표현이 그런데요. 응?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개를 만드시고 그렇게 친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그들을 더욱 학대함으로 인하여 그 상한 마음과 심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마다 사정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은혜 복음을 거절해요. 듣지 않아요. 아, 나 사정 있어. 아, 나 바빠. 나 마음 아파. 나 뭐 시련 당했어. 아,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이게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을 받고 지옥불에 떠난 줄 아십니까? 죄 지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들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군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꼭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가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시고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걸 안 모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살면 그게 지옥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 잔머리 굴려서 내 욕심 따라서 이렇게 말 바꾸고 저렇게 말 바꾸고 그거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쓰려고 막 누르고 그냥 밟고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끊임이 없잖아요. 정죄 판단이.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해 좋을 게 뭐 있어.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의 왕으로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인정받으려면 자꾸 남을 깎아내린다고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죄성으로 말이야. 그러니 그 마음이 괴롭지. 또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판단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를 몇 배로 갚아서 보복하지? 내가 1만큼 그에게 해를 주면 그 사람은 5만큼, 10만큼 그렇게 보복한다고요. 얼마나 괴로워요.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 내가 남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더 해줄 거 생각하니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내가 자신 있으니까 능력이 없는데 모든 일 어떤 일이라도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맨날. 응?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아직 안 떨어져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 영혼 깊숙이에서는 알아요. 내가 갈 것을 왜 몰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라고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게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연하지만 아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은 지옥이다.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 지옥 가야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항상 두려운 거라니까. 평안할 날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항상 두려운 겁니다. 왜 자꾸 뭔가를 하고 그런 줄 압니까? 시간만 나면 취미활동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 두려워하고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을 따라 살아야 돼. 그 속에 있는 기운이 뭐야?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지. 발발발발 떠는 게 막 그냥 마음 깊숙이에서 벌써 발발발발 떠는 거야.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해 생각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분명히 심하면 지옥 갈 거 아니까 아예 분명히 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되거든요. 죽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해도 조금 삶이 좀 달라지죠. 이렇게 막 살진 않죠. 그냥 불어 그냥 난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나 안 죽을 거 생각. 죽음에 대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죽음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심판이 안 오고 그런다고 지옥이 안 그에게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도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걸 피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살아봤자 그 마음이 뭐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형벌받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겁나야 돼요.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세상을 새롭게 돼야 돼.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새롭게 되는데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지,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는데 이 새 사람으로 사는 거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잘 들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 믿기만 한다고 항상 평안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 오셨다고.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하고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을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서 뭘 해드렸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도 임나오고 그냥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예수 믿는 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못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선인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하라 이렇게 뺏기나 말 못 주는 거 하겠어. 이것도 잘 모르는데 맨날 교회 나오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식의 나는 종교적으로 나는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밖에 안 돼, 종교. 지금 저기 절에 가서 불공들인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거야. 주님에서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게 의로운 줄 알아요. 내 의로하면 항상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의로한 거 나는 꼭 판단하게 돼 있어. 내 의로하면 꼭 그렇지 못한 사람은 꼭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는 진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 정죄가 판단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얘는 복음만 준 거니까. 오히려 형제 연약함 보면 거기서 내 연약함 보면서 이런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지. 어떻게 저러냐.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교회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 우리 모임에 진짜. 아무리 봐도 없어. 이런 공동체 만드신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돌립시다. 진짜 그러네.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네. 그래갖고 그냥 목자로서 그냥, 저희처럼 왜 저희처럼 맨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냐. 좀 괴라 죽겠네.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중재로 나서갖고 좀 화평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없어, 지금. 진짜 그런 게 없네. 저는 그게 없어요, 이게 목회하면서. 근데,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나타내지 못하다가 도저히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 그럼 교회 나가. 그래서 나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복음만 전하니까. 복음에 비답해서 어떻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데.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한 주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서 하냐고.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분과 교제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알고 그 아는 거 안에서 믿음이 오잖아요. 어떤 소원함이 오고. 그럼 그 믿음 따라 그 소원 따라 움직이면 돼.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이야. 벌써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뭐가 막 진부하고 말이야, 뭐 감사가 없고 말이야, 기쁨이 없고 그러면 그건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다시금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런 감사,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거기서 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받지도 안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다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부담감 갖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담 오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 은혜의 말씀 자꾸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궁금할지 모르지만, 저 목사님은 그래도 물론 염려근심 할지 모르겠, 그런 거는 하겠지만, 사람이니까. 그래도 보면은, 항상 저렇게 항상 주님 감사하다 그러고, 항상 기뻐하다 그러고, 불만 불평 없다 그러고, 뭔가 이게 좋으셔. 예? 저한테 이렇게 이유를, 궁금함을 물어보신 분이 있다면, 날 맨날 복음만 증거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지금 허락하셔갖고 이게 뭐가 좀 내 의로 살고 그러므로 좀 잘난 척도 하고 남도 판단하고 또 비교하면서 좀 잘난 척도 하고 좀 우려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럴 틈이 안 보여. 뭐 잊을만 하면 수요일날, 잊을만 하면 금요일날, 잊을만 하면 주일날 뭐. 요즘은 또 성악교실해갖고 맨날 찬양을 해버리니 매 순간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주님은 잊을 수가 없어. 그 구원의 은혜를. 자꾸 예수를 말하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막 나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그냥 그 사랑에 겨워. 그런 표현이 맞아. 그 사랑에 겨워. 아주 요즘에는 그 사랑에 겨운 것 같아 그냥. 그 사랑에 겨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탈출해야지. 이 땅에서도.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그냥 몸 어디 아파도 그냥 예민한 사람은 그냥 병원 가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거든요. 자꾸 두려웠고 그러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해결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아 그냥 염려를 다 맡겨버려라 그냥. 그리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냥. 이 세미한 내 음성. 왜 세미한 내 음성이라고 했어요? 너 생각 다 내게 내어버리란 말이야. 너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음성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다 내려놓을 거야.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서 다 맡기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이게 질리니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면 첫 번째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구원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은혜를 구원받으니 감사하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건 첫 번째 감사하거라 그래요. 감사하거라. 감사하거라.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음성 듣기로 원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감사하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은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잖아.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사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꼭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 감사할 겁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감사합니다. 맞은물 나가봐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 감사하지. 그래서 그냥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감사의 맞은물을 넣읍시다. 그래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에 감사의 맞은물을 넣읍시다. 시작. 감사의 맞은물을 넣읍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에 보면은 내 영혼에 어째 낭망하는고. 내 어째 낭망하고 있냐, 근심하고 있냐, 염려하고 있냐 지금. 내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감사라 말이야. 감사라. 다시 한번 또 감사가 나오네. 숙제 내줘야지. 안 돼. 도저히 숙제를 좀 덜 내주니까 조금 여러분들 해이해진 것 같아. 오늘부터 이제 숙제 다시 이제 시작입니다. 집에 가고 하루에 실질적이어야 되니까 최소한도 50, 내가 좀 약하게, 마음 강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한 50번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예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내가 검사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거기 녹음 기능 있잖아. 거기다 50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뭐예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감사하다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이미.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해, 이게.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를 말려 하나님의 심을 받고 지옥보다 떨어져야 할 것들을 먼저 아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불구덩에서 구원하였다고 성경은 말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반드시 그날 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40살, 50살, 60살 될 줄 누가 알았어. 이거 정말 이거 꿈의 나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늙을 줄 알았냐고. 근데 늙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참 나도 어느 날 거울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생겼지 이게. 응? 자, 아무리 동안이라고 그러지. 이제는 그래서 기본은 그래도 한 50대로 보잖아.
그리고 몸도,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 않아.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자, 이런 날이 있을 줄이야. 반드시 좀 죽는다고. 지금 막 사람들 이렇게 죽고 죽잖아요. 우리도 죽어. 남 얘기 아니라고. 다 성경대로야. 우리 일반적인 예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먹었어요. 죽어.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야. 이 몸은.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산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야. 반드시. 그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이제 마음대로 산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지옥 보내는 심판을 받지 않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니까. 할렐루야. 이래서 이게 구원의 이게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로로 그렇게 된 거냐고. 우리의 공로라면 하나님께 죄범만 게 없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서 이렇게 어렵다움을 얻고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그냥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그날이 또 온단 말이야. 그날이 반드시 와요. 우리 천국에서 이렇게 또 만날 날이 있어.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또 얼마나 기쁠까 한번 합시다. 진짜 얼마나 기쁠까. 그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진짜 온다는 게요. 몸에 막 이게 폭탄 같은 거 들고 막 자살 폭탄 있잖아요. 아무튼 중동 지역에 가면 그런 거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었죠. 막 자살 폭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섬기는 그 종교에서는요. 이렇게 막 자살 폭탄하고 이렇게 해갖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거기는 막 술강물이 막 흘려. 술강물이. 강물이 막 술이야. 마음껏 술 먹을 수 있고. 어이구 여인들이 막 그냥 그렇게 아내로 막 여러 아내를 그렇게 건드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자살폭탄을 하는 거야 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짜로 유혹하는 거거든요. 진짜 시계가 있기 때문에 가짜 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으니까 가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기 때문에 가짜 신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죠.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정말 영생문명들은 술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할렐루야. 예? 우리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가 돼가지고 착각하지 말라고. 신부가 되어서 우리 신랑 된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 찬양하며 영생복락 누리며 이렇게 산다. 할렐루야. 자살폭탄 테러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부활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 신앙생활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으면요. 진짜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안 가져요. 진짜 어려울 때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보면은 진짜 핍박 가운데 쓴 거거든요. 특별히 다른 복음, 이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믿는 자들이. 그냥 이제는 이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종교인들에게 율법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엄청 핍박을 받아요. 막 도망가고 막 사방으로 막. 그들에게 위로하려고 다시 시브리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응? 부활이 우리 영혼의 다시다. 우리 반드시 부활한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 부활 소망을 딱 가질 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딴 거 소망을 가지면 흔들려요. 그건 이 땅에 있는 소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정말 모든 걸 합력하고 선을 인도하신다는 그 선이 뭐야? 부활 소망이지 뭐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인데요.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화해,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화하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전도 흠없는 자로 서갖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때 그렇게 되거든요. 전도 흠없는 자로 부활하는 거거든요. 이 소망을 딱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대. 진짜 소망이 무언가 이제 어차피 죽는데 그럼 나는 무언가 죽어도 다시 살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이제 그 죽음 앞에서 버틴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너무 알고 보면은 너무 평안한 삶을 갖는 거야. 평안할수록 갖지 않는 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에요. 부활과 천국이라는 단어가 먼 나라 얘기예요. 먼 나라 얘기. 네. 근데 어려울수록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더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또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부활한다.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소망을 다 갖도록.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또 드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건 주님께 뭐 입 나올 게 아니야. 자꾸 내가 의자를 꺾고 자꾸 이제 늙고 말이지 병들고 이렇게 기형도 하고 이제 죽을 날이 갔구나. 이럴 때 의지할 게 뭐지? 이 땅에 뭘 소망을 해요? 이제 안아주지도 않고 부활. 죽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지. 이 소망을 붙잡게 되는. 우리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정말 부활을 붙잡게 되죠. 천국을 갖게 돼. 난 지금부터 진짜 부단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나 죽으면 천국까지 맨날 그 생각하고 자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다 갖게 되면 뭘 걱정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약속하라 부활하고 천국에 인도할 주님이 주에서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갖고 사명이 있다면은 내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해결해주지 않겠어요? 왜 해결하지 않겠냐? 하나님은 콧김으로 홍해를 다 가르신 분이에요. 콧김으로. 여러분들 콧김으로 촛불 하나 끌 수 있어요?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쳤다고 한 거예요. 이 능력의 주님이 정말 산이 갑자기 그냥 들이대게 하고 들이 갑자기 산이 되게 하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맞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순경이라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몇 개라고 너무 낭만할 거 없어요. 여기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은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고 그래. 그냥 경기장 가서 다시 앉을 수도 있고 또 상할 것이라고 바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에 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괴로워할 거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는 거야. 이 주님 안에서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그냥 바쁘게 지내라고 하면 비는 거. 그러니까 저는 헷갈릴 게 없어요. 네. 똑같이 주님이 감사해 그냥. 변함 없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새 사람이 돼갖고 이 선과 교통하면 이렇게 천국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되고 믿는 우리들은 이 복된 소망을 가져야죠. 이제 부활 소망, 천국 소망을. 그러므로 우리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 예수님 하나님만을 더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선인과 교통 가운데서 그 인도함 따라 행함으로 장차 누리게 될 그 어떠함을 누리게 되므로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수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주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주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밖에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